살다 보면 정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 뭐 가끔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자주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때로는 고치기 어려운 병에 걸려서 정말 힘들어할 때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든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거나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실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흔히 고난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보통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저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제 푸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들이 닥칠 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짜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짜라라고 하는 말은 좁은 곳, 답답한 상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내 영혼이 좁은 골짜기에 갇혀 있다라고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내가 답답한 곳에, 좁은 곳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좁고 답답한 상황에서부터 건져낸다. 이 답답한 상황에서부터 건져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인데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낸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 아니에요? 뭘까요? 맞히시는 분한테 맞히기 전에 제가 답을 예슈아라는 말이. 이 말이 들어보신 기억은 있으세요? 오늘도 제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그 예수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 예슈아, 예수 다 같은 말이지요. 호세아도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좁고 답답한 아주 괴로운 상황에서부터 우리를 넓고 편안한 상황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아라고 하는 이 말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름입니다. 어느 왕이 전쟁이 났어요.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왕을 잡아갔어요. 그래서 이 왕이 포로로 잡혀가서 어느 좁고 컴컴한 바위 동굴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뭐 이런 다음에 쇠사슬로 꽁꽁 묶어가지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게 해놨는데 그 동굴의 입구를 거대한 바위로 틀어막아놔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혹시 쇠사슬을 끊더라도 바위를 굴리지 못해서 이제 도망을 가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지요. 그리고 그 쇠사슬로 묶여있는 이 사람 앞에 그저 한 몇 끼 정도의 양식을 내비둡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혹시나 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저 무릎을 꿇은 채로 개처럼 그 음식을 먹으면서 생활을 연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연합군을 물리치고 이제 급하게 말을 타고 달려오면서 외치는 소리가 바로 이거예요. 야샤, 예수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하러 가니 너 조금만 견뎌라. 이런 말이죠. 시편 기자도 시편 118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기서 고통이라고 하는 말, 내가 고통 중에 하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말이 좁은 곳, 답답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이끌어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10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읽으신 말씀 중에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되 고난 가운데에서 새로운 길을 내시고 그 길 위에 위로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네하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의미가 방향을 바꾸다, 새로운 길로 돌이키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에는 단순한 어떤 감정의 회복이 아닌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그래 뭐 이러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게 만드는 것,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저 감정적으로 주는 그런 위로가 아니고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두 번째 편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 두 번째 보내는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이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은 육체적인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정말 버림받은 것 같은,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오해와 비난, 선교의 여정 중에 당하는 핍박, 그리고 영적으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라고 고백할 정도의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깊은 어둠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곁으로 오시는 통로다. 하나님께서 내 곁으로 오시는 통로다. 그게 뭐다고요? 고난. 따라 하실 거예요. 고난은 끝이 아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바울은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서 오히려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칩니다. 절망인데 찬송이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나 개념을 사용해서 뭔가를 강조하는 말을 할 때 우리는 흔히 모순이다, 역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주 역설적인 표현을 우리가 자주 쓰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사랑의 매, 사랑하는데 매질을 한대요. 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대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대요. 오늘 3절에도 이러한 역설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고난을 만나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거나 또 아니면 그냥 아예 침묵을 하고 말게 되겠지만 바울은 바로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쓸 당시 에베소에는 아주 심각한 그러한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군중 폭동에 휘말려서 생명을 잃게 될 만한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는 신체적으로는 쇠약해 있고 또 영적으로도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어떤 감정적인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의 사명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당한 슬픔 속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슬픈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을 때, 먼저 떠나보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장례를 치르는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모습만 보여주어도 그 사람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그 곁에 그냥 아무 말 없이 같이 앉아있기만 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위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의 뿌리는 히브리어 네하마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네하마는 창세기 5장 29절에 처음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노아라고 하는 이름과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네하마, 노아. 노아는 히브리어로 읽으면 노아라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창세기 5장 29절에 안위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네하마,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하리라, 이 위로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사람이자 안식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유대의 전통에서는 위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마음을 돌이켜 세기를 찾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파생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위로라고 하는 것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감정적으로 어떤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 폭풍을 바라보던 베드로의 시선이 이제는 다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위로입니다. 당장은 그 고난의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되고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모든 것을 보게 될 때 고난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가 나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외칠 때 예수님께서 즉시 팔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당기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는 거죠. 실제로 바울은 감옥에서 홀로 지냈지만 그의 곁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제 네가 위로를 받았으니 네가 위로를 받는 자에서 앞으로는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늘 흐르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위로를 받았다면 그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인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바울에게 주셨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위에도 동일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바울은 넘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넘친다라고 하는 말은 넘쳐 흐르다, 가득 차다, 홍수처럼 밀려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그리스도가 당한 그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의 위로도 우리에게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위로가 어떠한지를 표현하는 이 넘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서로 반대되는 표현이 아니고 동일한 하나님의 두 가지 손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또 위로와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뷰라라고 하는 아주 성실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에게, 뷰라에게 급성 관절염이 찾아왔어요. 온몸이 손쓸 새도 없이 막 다 굳어져서 겨우 오른쪽 손가락에 신경만 남아있고 다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뷰라는 병상에 누워서 정말 하늘을 원망하고 자기의 운명을 원망하고 또 세상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오른쪽 손가락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오른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특히 이 뷰라는 전화하는 일에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뷰라는 자기가 이렇게 치료받고 있는 병실에 전화기를 설치를 하고 병상의 환자들과 가족들, 그리고 친구를 잃고 슬픔에 잠긴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이 뷰라의 전화를 받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심지어는 자살을 결심했던 사람이 새로운 삶을 다짐하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의 전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명의 전화, 이런 상담 전화들이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육체의 장애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5절에서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주님이 위로의 근원이시며 위로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위로는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에게 위로가 임합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이 주는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고난 없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전승에 의하면 금이 불 속에서 연단되어 정금이 되어 가듯 사람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으로 고난을 당하는 중에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 고난과 더불어서 이제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하나님의 위로도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를 하나님께 붙잡아 매는 그런 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왜 하필이면 나에게가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군요. 주님께서 내게 오고 계시군요.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들이 나타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 바울은 당시 자기가 겪은 고난을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무게로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이
이제 환란을 당하게 되는데, 이 아시아는 그 당시 로마의 행정구역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시아의 중심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이제 은을 만지는 그런 이제 뭐예요? 꾼. 그 뭐라 그러죠? 뭐 기술자.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아르테미우스라고 하는 이 여신상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는데 이 장사에 방해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폭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폭동을 일으켰던 그 폭도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그곳에서 심한 육체적인 질병을 또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15절을 보면 너희가 할 수 있다면 너희들의 눈이라도 나에게 빼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바울이 안지를 앓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또 사역의 좌절, 그리고 배신, 그리고 죽음의 위협.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이 겹친 상황을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삶이 내게서 빠져나갔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영혼까지 짓눌려 버린 그야말로 절망 중에 절망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9절에서 보듯이 바울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페포이테나이라고 하는 이 말이 믿음이 완료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미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말로 전적으로 신뢰한다, 완전히 기댄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 깊이 확신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더 이상 내가 나 자신에게 확신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는 거, 이거 교만이지요. 그래서 그 교만을 꺾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셨다.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바울처럼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런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충동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든 소망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절망의 끝을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으시고 부활의 시작점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에서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는 고난은 나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단어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위로입니다. 두 번째는 연합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니, 우리 곁으로 오시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하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연합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니 이제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모든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바울이 그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또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찾아오는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분노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낙심이 될 때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러한 경우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오늘 바울의 이 신앙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서 이제 바울에게 배운 이 믿음의 도를 저희들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시며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에 이제 우리가 받은 이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